조선시대 유명한 선비였던 이 황희정승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희정승이 젊을 때, 선비일 때 길을 가다가 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한 마리는 흑소고 한 마리 누런 황소를로 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가 황희정승이 선비일 때 그 농부를 불러다가 이보시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라고 소리치며 물었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 밭 깔던 거 내려놓고 곧장 밭 가장지로 나와서 이 황희 선비의 이 귀에 대고 조용 소리를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힘은 검은 소가 세고 꾀 안 부리고 일 잘하는 것은 누런 소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농부의 행동이 이 기이해서 의아해한 황희정승은 아니 그런 말을 뭐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아니 그걸 귓속말로 할 것이오라고.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도 알아듣습니다. 네. 이 얘기에 크게 깨달아서 이 황희정승은 그 후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승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만 잘하면 큰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큰 힘이 있고 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말, 배려한 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종종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미움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책망과 꾸짖음과 그리고 또한 이 비난의 말을 쉽게 해도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말은 참 인색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건강한 말의 습관 그리고 지혜로운 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돌아봐야 할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의 이 지혜로운 말에 우리가 좀 초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밧세바의 이야기와 나단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밧세바의 말과 나단의 말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가 나눴는데요.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왕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물려줬느냐 그리고 내 아들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스스로 선언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침실에 주저앉아 있다라고 밧세바는 지적하며 마치 그것을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 솔로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와 자기 아들 솔로몬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죄인을 몰려서 죽게 된다고 말하며 하소연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러한 문제를 토로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마치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난조의 그러한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의 말은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며 또한 무례하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밧세바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일이 되는데 왜 다윗 왕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비난하는 말인 거죠. 사실 이런 말은 이 다윗이 이 말을 이렇게 불편하게 듣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더 큰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훈계한다는 말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우리가 싸잡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 말에 대해서 통감하고 어머니 내일부터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고 말하는 자녀가 몇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비난과 책망과 그리고 또한 그런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를 사랑해서 꾸짖다고 생각하지 말고 웬 지적질이냐라고 말하며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보면 이 나단은 이 다윗 왕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이 아도니아의 왕됨에 있어서 다윗의 허락과 결정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나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나단이 지금 왕이 지금 왕에게 묻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그것을 혹시 이야기하시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데 혹시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금시초문이어서 왕에게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는 다윗의 결정과 판단과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이 만약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웠다면 저는 그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정과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왕에게 확인하고 묻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혹시 결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묻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확인이고 그리고 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왕의 판단과 결정을 자기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단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자기가 지지하고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말하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화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갈등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으며 그 책임을 올바르게 지지 못함을 비난하여서 결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바세바가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다윗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음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혹시 왕이여 내가 듣지 못했는데 왕이 혹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이 나단이 다윗에 대한 권위와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그에 대한 좋은 반응, 즉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응하는 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나에게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이 남의 실수를 손가락질한다면 불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편안할 때는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내가 화가 나거나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최악의 판단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이 선의로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화가 나서 더 삐뚤어지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면 맞습니다. 내가 거기에 실수했군요라고 이야기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아이들은 성인군자와 같은 아이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적하면 삐뚤어집니다. 문 닫고 들어가라고 내버려 두려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너의 판단과 당신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혹시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그가 돌아볼 수 있도록 나단은 그렇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게 결정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단의 대응 방법은 다윗으로 하여금요, 이 자기가 잘못된 이 상황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와 그리고 또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선한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당신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당신이 정말 선한 일들로 나아갈 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힘을 얻게 되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할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비난과 책망과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지지해줄 때 아이들이 좀 더 어렵지만 좀 더 힘들지만 한 번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번 잔소리하고 수백 번 지적하는 것보다 한두 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냅니다. 그것이 이 칭찬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가 잘하고 있고 그가 정말 이 결정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 부분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인정하게 될 때 그가 점점점 좋은 판단과 선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서 그것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100마디보다 한 번의 격려가 더 큰 힘을 발휘함을 이 나단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지지함으로 다윗이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단의 참 지혜로운 방법은요, 다윗에게 요청하거나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결정을 내릴 때 판단하고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그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런 길이 올바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그에게 강요와 또한 그에게 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나 올바른 길은 이러한 길이라고 인도해주고 제시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보다 편안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27절은 사실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으로 나단이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왜 중의적으로 애둘러서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결단. 내가 이렇게 왕궁의 호화로운 백향목공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타까우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겠다라고 막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다윗의 결정과 고백을 지지하고 인정하면 왕이 너무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단이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 아들, 다윗의 그 다음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따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 짓는 것이 온전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며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단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 아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때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온갖 전리품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이 성전 곳간에 모아둡니다. 창고에 둡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으니까 따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의 전리품을 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준비물로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그것을 자기를 대신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그 수고는 싸움을 이 기억 상기시키면서 왕이여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것을 저에게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중의적으로 그때 왕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왕의 다음 아들이 될 사람은 왕을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다시금 돌이켜보면 아도니아는 잘났고 훌륭하고 외모도 뛰어나지만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이 보기에 이 아들은 나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수건 사업인 성전을 짓는 것도 그가 솔로몬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그의 생전에 공공연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나단은 상기시키면서 다윗 왕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나단의 화법의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다윗의 소원과 신앙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일깨워주면서 어떤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야 될지를 애둘러서 말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대화하냐 하면 나의 그러한 생각과 나의 그러한 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바람과 소원을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헤아려주고 그리고 살펴주고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깊이 있는 대화의 그러한 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녀와의 이야기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러한 계획을 아이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는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라고 듣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아이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주고 살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엄마가 생각할 때 너는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생각할 때 너는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장점과 잘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뛰어난 점을 잘 지지해주고 부각시켜주며 이야기해줄 때 마음을 열고 자기의 꿈을 꾸게 되며 한 발 더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사도 그렇습니다. 상담사도 이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답을 주거나 지도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라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여주고 또한 열어주는 것이 잘하는 상담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답을 주어야 하고 내가 가르쳐야 하며 내가 이끌어야 하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아니면 나이 어린 다른 신앙의 후배들을 돌볼 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도하며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모든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개입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조력자로 돕는 자로 그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원함과 바람과 소원함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나단처럼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들과 어떤 길들을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의 좋은 점과 그것의 나쁜 점과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줌을 말미암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고등학교 때 큰 아이가요, 이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저가 고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다 됐는데 음악을 전공하겠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음악 전공하려면 아빠도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봤는데 아침에 8시에 문 열고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연습하고 오더라. 너 혹시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 10시간씩 수학 문제는 풀어도 10시간씩 음악 연습은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런 생각을 좀 접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후회도 없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갈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단은 그렇게 이 다윗의 그런 결정과 다윗의 그런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며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바람을 들어주면 말미암아 우리의 대화가 그와 내가 깊이 있는 관계로 맺어져서 그가 정말 올바른 결정, 올바른 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그가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얻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단과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참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단은 다윗의 결정과 판단과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아도니아를 왕께서 세우셨는지를 묻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그 모든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나단은 보여줬고 그런 말미암아서 다윗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단이 돕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나단은 다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정말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평생 자기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다는 다윗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리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선택 사항들과 그 올바른 길들의 그러한 방향들을 보여주는 말미암아서 다윗의 기분을 해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때로는 비난과 책망과 꾸짖음의 말 그리고 다툼의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정이 참 어지럽고 관계가 깨어지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과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돕고 조력하고 잘 섬겨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삶 인생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돕고 또한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말의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섬김과 지지의 말을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분별력과 우리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로서 하나님 신앙의 말 그리고 도움의 말을 우리가 적절할 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 칭찬의 말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경소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